주셨습니까? 이번에는 명절이 조금 길어서 조금 푸근하죠. 저도 조금 푸근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오늘까지 잘 쉬셨는데 또 내일부터 또 잘 쉬실 거죠? 참 큰 회복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는 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병도 낫고 여러 기적도 일어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겠죠. 본문 사건이 있던 바로 전날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들판에 계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주님은 민망하게 여기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들판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도 없었거니와 실은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마침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진 한 소년이 있었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받아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조그만 떡덩이 5덩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계속해서 그 빵이 불어나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야 이게 지금 만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엄청나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우리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문제 해결이 쉽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빵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으면 이분 안에서는 좌익도 우익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좌익할 거예요? 뭐 때문에 우익할 겁니까? 그냥 먹는 문제가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데. 그리고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북핵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 시찰 간다고 딱 핵무기 앞에 갔을 때 터져버리라 그래요. 터져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릴 테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없죠. 너무 이분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자 말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더니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가게 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꽤나 화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재원 생활하면서 30몇 개국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신학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생활이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주님, 이 가운데서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것만이 내가 평생을 바칠 길이라고 생각이 들게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주님도 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걸어가셔서 제자들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같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사람들, 그쪽 동네 사람들, 원래 계셨던 그 동네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눈을 뜨자마자 어제 그분 또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 나섰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제는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22절을 보면 봤다 했거든요. 봤는데
그분이 여기 없는 거예요. 산에도 없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혹시 하면서 가버나움을 가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죠. 선생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찾아서 오산리도 가고 하늘산도 가고 갈멜산도 가고 청계산도 가고 기도원이랑 기도원은 다 갔는데요, 주님이 여기 가버나움에 계시네요 하고 그들이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오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말을 하는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2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때문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찾는 진실을 말해주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정말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일으킨 이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대답이 싸늘하고요, 주님을 반가워한 그 사람들이 막 무안할 정도의 그런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따뜻한 분 아니었던가요? 주님은 정말 동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주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동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삼고자 할 때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주님께서 피하신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높은 인격과 그분의 깊은 뜻과 그분의 존재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깊은 목적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뜻에 복종해서 살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것에 대해서는 다 몰라도 좋고 단지 이분이 능력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이면 되겠다, 이분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겠다, 이분이면 우리의 애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쉽게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듯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들은 그 주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말한 것이죠. 주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아니 너희들 왜 또 여기 왔어? 내가 너희들 피해서 여기 왔는데 너희들 또 왜 여기 왔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주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혹시 우리들에게 너 왜 또 여기 왔어? 왜 또 오늘 여기 온 거야? 왜 오늘 예배드리러 또 왔어?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나 그 간절함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심각한 것은 우리가 왜 주님을 찾느냐 하는 문제가 주님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엄청 찾아서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았는데 너 왜 하고 그렇게 만나보니까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허망한 관계를 주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통성기도가 뜨겁다고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야 한다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우리는 우리가 열광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막 이렇게 불태워 가지고 정말 뜨겁게 되면 정말 우리는 기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단순히 그것 하나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열광적으로 주님을 부르짖어도 주님은 냉정하게 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과연 평촌 새순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고 있을까? 왜 세종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왜 그렇게 모였는 걸까? 주님은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로 알고 나를 이해해서 나를 사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인지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도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뜨거움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그래 오늘 출세했구나, 오늘 11조를 바쳤구나, 그래 얼마를 바쳤니,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오늘 또 교회 왔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너는 내가 정말 누구인 줄 알고 나의 그 인격의 높음과 나의 생각의 높음과 나의 계획의 그 깊음을 알고,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런 뜻의 메신저로서 내가 온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나를 순종하려고 나를 찾고 있니? 아니면 그런 거는 조금치도 이해하지 못한 채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이용해서 너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래서 나를 찾는 거니? 왜 너는 그렇게 뜨거운 거니?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차가운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먼 길을 찾아서 왔지만 주님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 서글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또 여기 왔니? 오병이어 그 이적으로 너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이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뭘지를 가지고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니? 너는 왜 또 나를 찾아왔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비록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을 서글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에 관한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기적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주님은 슬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착잡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표적은 사인이란 뜻이거든요. 사인보드, 로드 사인, 길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길에 표지판이 있으면 길에 표지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지판은 가리키는 곳이 있고 가리키는 곳이 목적이죠. 그 표지판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 밑에 머물러 있으라고 표지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표지판이 거기 있는 이유는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고 하기 위해서 표지판이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적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이 그런 사인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그 기적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란 말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 진정한 메시지는 보지 못한 채 기적적으로 떡을 먹게 되었다는 이 사실, 굉장히 비상적으로 기적적으로 떡을 먹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이 중요해서 그게 좋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떡의 문제가 해결되구나, 나의 삶의 문제, 나의 필요의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눈 딱 감고 주님만 부르기로, 주님만 부르짖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주님을 향해서 정말 외치는데, 정말 여러분 그 마음 속을 모르면 정말 신앙 좋은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을 모르면. 왜냐하면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들은 굉장히 신앙적 언어들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머릿속에 있는 주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주님이 그저 나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에 불과하다면,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깊이와 그 높이와 길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들이 주님이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주님이면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입니다, 아멘 해도 그 머릿속에 주님이 우상에 불과한 주님이라면 주님은 너무 실망인 것이죠. 어떻게 해도 선하신 주님, 어떻게 해도 오르실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선함의 깊이와 그 선함의 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의 메신저로서 계획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그저 나의 당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열광하고 내가 예배하고 한다고 주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별별 곳에 다 가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전광훈 같은 사람이 막 그냥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복음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니까, 그 사람이 목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견해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당장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서인가요? 그냥 아멘 하고 머릿속에 든 예수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멘 하고 떼그리로 모여서 그렇게 하면 다 그게 진리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열렬히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표적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지만 그걸 그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도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와, 주님이 이런 일도 일으키시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야.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 결론, 그것으로 만드는 기독교가 단지 그래, 무조건 기도해,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야,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어,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라면 주님은 그 기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주님은 전능하셔. 그 하나의 고백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전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을 때, 네가 기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네가 무엇을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은 하나하나 다 표적인데 네가 거기서 무엇을 읽느냐, 너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고백하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묵상이 고작 주님, 저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뜨겁게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반응은 냉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고백으로서 그 고백은 옳은 것이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기도 하시니까 옳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성경의 메시지 전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기독교를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해석에 조금 더 윤리적 의미를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야. 실제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도 경험하니까요,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작은 헌신을 했는데 엄청난 일이 되게 한 것을 보게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작은 것을 드리면 엄청난 것을 일을 일으키신 그분을 내 옆에 딱 두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고백 중에 하나이죠. 하나일 뿐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우리의 신앙이 1년밖에 안 됐을 때, 2년밖에 안 됐을 때, 5년밖에 안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너무나 어린애 같은 신앙이니까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우리 아빠 힘 세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건 유치원 다닐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으로는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잠시 그런 상황들을 거치는 것은 잘못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까 잠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열심 속에 담겨있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기적이 언제나 이런 일을 일으켜줄게라는 말이 아닌데,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이 언제나 그렇게 하겠다는 말 아니고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사건이 모든 병자 다 고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닌데, 그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건들은 그런 말이 아니라 딴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아래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른 채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알려지기보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기독교가 더욱더 횡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런 의미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언제나 기적을 기대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작은 것을 헌신하면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맨날 그런 일을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만큼 드리면 이만큼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분을 내 옆구리에 차고 그렇게 다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인보드를 제대로 못 봤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은 저걸 가리키는 건데 표적 밑에 앉아있다. 지금 계속 표적 밑에 앉아서 계속 그 표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표적이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밑에 앉아가지고 다른 표적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어리석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기적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이해하는 일에 게을러서 성경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어떤 주님으로 믿으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딘 채 그냥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에만 능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런 부르짖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쁨은커녕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렬함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은 기쁨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참 슬픔이 될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열렬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는 이 분기점이 뭐냐고요? 이 분기점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모든 이적들을 바로 이해하느냐가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적과 기사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분기점이에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믿고 매일매일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그것을 일으키는 분으로 믿고 열렬하게 주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자에게 가서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 경상은에 서 있나요? 주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잘못한 이해된 메시아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들, 자기 나름대로 제멋대로 이해한 메시아를 열심히 쫓아다닌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나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충고가 뭡니까? 27절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막 열렬하고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모든 너희들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 모든 그런 갈망들, 그 모든 것들을 썩은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썩은 양식들을 위한 예수로 만들지 마라. 나를 썩은 양식을 위한 예수로 만들지 마라. 나는 영생을 위한 양식, 먹으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지. 지금 배불러도 썩어버릴 그런 양식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고, 나도 들판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 먹일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썩을 양식을 위한 메시아로 만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병이의 사건도 그냥 와 정말 좋겠네, 이젠 빵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얘기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만들지 말고, 그런 기독교 만들지 말고, 그런 신앙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피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의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더 큰 고백 중에 묻혀있는 하나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그런 고백의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이유로 기뻐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로 기뻐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찾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어떻게 알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썩은 양식을 위한 분이 아닌, 다시 말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으면 또 아플 겁니다. 살아나면 죽을 겁니다. 나도 다시 아플 것이고 살아나도 다시 죽을 그 생명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도 죽고 나도 다시 아프고 살라도 타도 다시 죽을 그 생명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대신 예수님, 물론 우리의 이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고, 그것도 우리의 작은 고백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정도 사이즈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나도 다시 죽을 이 생명을 위한 주님 아니고, 나도 다시 아플 그런 치유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그런 아픔, 근본적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치유할 근본적인 구원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 원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근원적으로 치유해내실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해서 질병을 낫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이 낫는 경우가 있을 테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병 낫는다 하더라도 또 아플 것이고요, 낫는다 하더라도 또 아파서 또 죽을 것이고요. 그것은 표적이에요. 나로 하여금 늘 오늘도 병 낫게 해주시고 내일도 병 낫게 해주시고 모레도 병 낫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표적 사인보드 밑에 앉아가지고 내도록 병 낫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보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내게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내게 병 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더욱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그 사인보드 밑에 머물러서 또 다른 사인을 주세요. 이번 병도 낫게 해주세요. 집안에는 지난번에는 낫게 해주더니 왜 이번에는 안 낫게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맨날 그 밑에 앉아서 병 나으면 믿고 병 안 낫지 않으면 다시 회의에 빠지고 이런 식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 건데요? 그래가지고 어쩌겠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었나? 여러분, 오병이어를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그리스에서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으키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유대 땅에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거기서 그 사건을 일으키면 그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사건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건요? 들판에서 먹을 것을 먹은, 떡을 먹은 일이 생각나는 거죠. 광야에서 떡을 먹은 일이 생각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모세,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떡,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 만나가 내려서 먹은 떡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 떡을 먹은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 떡을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출애굽도 진정한 구원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렸던 만나도 정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진정한 양식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이 가리키는, 광야에서 그 사건이 보이고 그 사건에 가서 보면 그 사건이 가리키는 영원한 구원의 사건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가요?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신 분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의 출애굽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표해 주시고는 끝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의 확실한 증표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옆구리에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우상 드라빔 하나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렬해도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수가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존재라면
주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왜 예배하러 왔니? 왜 또 왔니? 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그 모든 사모함이 그와 같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렬함, 간절한 기쁨이 다 그런 주님에게 있어야지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오늘부터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병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병 낫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표적 밑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표적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이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은 그 병나은 사건을 되새기면서 그 밑에 앉아서 오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내일의 병도 고쳐주시고 모레의 병도 고쳐달라고 하는 내도록 병 낫는 것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표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평촌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 깊이 생각하고 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